할렐루야. 월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020년이 이번 주간에 끝나고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새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잡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각시키는 것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어디를 갔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본문에 가끔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는요. 항상 예수님께서 일정하게 기도하셨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한 가룟 유다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군대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혀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도망가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잡혀주시기 위해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으면 사실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이제 군대가 막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멀찌감치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늦은 시간에 그 새벽 시간에 밤에 무기가 철컹철컹 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등불과 횃불을 밝히고 오는데요. 예수님이 피하시려고 하셨다면 그 오는 것을 보고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가 입 맞춰서 이 사인을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묘사됩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들에게 도대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내리 깔면서 부르는 것이죠. 나사렛 출신 예수를 우리가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그니라 하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옆에서 칼을 휘둘러서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잘랐는데요. 그것을 말리셨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잡혀가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셨을 때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형식의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실 때 쓰는 말과 의미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렇게 선언하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선언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잡혀가시라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안 잡혀가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낸 사자와 씨름을 할 때도요. 야곱이 힘이 세서 쩔쩔맸습니까? 그렇지 않죠. 져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은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예수님은 그 계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욕과 치욕과 수치를 당하는 자리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잡히시면서 예수님이 8절에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보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자신은 잡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살려줘야 한다. 뭐 그런 인간적으로 좋은 모습, 좋은 본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시면서 그런 모든 행보에서요. 그저 인간적으로 좋은 본이 되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잡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요. 예수님이 잡히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혀주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잡혀주셨습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잡혀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잡혀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기 싫어합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요. 비겁한 짓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하죠.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그 발걸음을 우리도 걸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다 보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참아내고 인내하여 때로는 죽어지고요. 때로는 잡혀주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잡혀주셨는데 베드로는 말고의 귀까지 이렇게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인데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 모습을 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가운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베드로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실패를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갑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게 됐는데 자기가 예수님과 감히 똑같은 모습으로 달릴 수 없으니까 자기는 거꾸로 달아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전승에 의하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초대교회는 반석 같은 기반을 다졌고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발걸음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인하는 자리에 서겠지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서 위로를 얻은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다 교회를 욕할 때요, 함부로 같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교회 때문에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그런 이야기 할 때요, 같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 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그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요. 혹여요, 우리 주변에 성도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분들을 본다 할지라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품에 안기우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성령 충만해지면 언젠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터질 것 같지만 져주는 것 아닙니까? 억울한 일 당하지만 참아내는 것이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겸손하게 그것을 감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주신 것처럼 우리도 잡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안 잡히실 만큼의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얼마든지 내가 안 잡히려면 안 잡힐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잡혀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잡혀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잡혀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불공평해도 이건 아니지 라고 말하게 되고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참아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역사가 그렇게 잡혀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잡혀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그 잡혀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려고만 하고 져주지 않으려고 하고 자존심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잡혀주는 삶, 겸손한 삶, 희생하는 삶, 서로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참 많이 힘들었는데 또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펼쳐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인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의 품에 안겨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내년을 준비하시고 이제 앞으로 있을 송구영신 예배 또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